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시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불구자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자 그가 앞으로 나왔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 물어보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그 중에 12를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다. 이 12 사도는 베드로라고 한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사람 유다였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승리에 대한 그 약속을 살피면서 고난주간을 지나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주간을 지나 보내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에 나누었던 그 청년부 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거듭나게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바람이 물체를 움직이듯이 성령의 그 마음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누가 봐도 남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것이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선택사항도 아니고요, 어느 한쪽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새로 부활된 그런 새로운 영혼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죽은 이후에 부활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다른 단어로 다른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으세요? 잘 언뜻 말해서 보아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알면 그 표현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라고 하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을 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었으니 너희는 그 완전하게 베풀어진 그 선물 같은 세상을 누려라 하는 의미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태초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 완전한 세상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깨지고 부서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법천지인 세상 속에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두라스에 정말 지금 선교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온두라스 선교지의 상황이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캐러밴들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멕시코 국경 지대까지 다가와서 미국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창조는 너무나 완벽했는데요, 우리가 죄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그 질서를 깨뜨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안식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내뱉으신 말씀 기억하나요? 마지막에 내뱉으신 말씀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근데 그 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부서지고 깨어진 그 세상을요,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는데요,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값을 치르셨는데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한 일이 우리를 회복하게 될 능력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요,
부서졌던 그 창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원창조가 있었는데 그 원창조가 끝난 후에 안식이 있었다면요, 이제 새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끝난 이후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처리받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는 그 생명을 받아서요, 새로운 창조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존재의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될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의미를 조명해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안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해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쉼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눈앞에는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당장 능력을 바라시면 그의 손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해석에 의하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요, 손을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전에 보니까요, 고발할 증거를 찾다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필이면 병자를 고치기 직전인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병자를 고치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보면 얼마나 정말 사실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안식을 주신 의미가 그것이었을까요? 분명히 안식일을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을 그 계명의 율법 규칙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규칙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요, 이들은 그 계명을 주신 취지를 오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오해를 아직도 많은 현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그날에는 바느질을 하면 안 되고요,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서도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이제 이 항목이 36가지, 39가지가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인 것들, 조금 우리의 눈을 이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사용 가능한 온도는 섭씨 45도이다. 물을 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시원한 음식을 위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글자를 쓰면 안 돼요. 한 글자를 쓰는 건 괜찮습니다.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워서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회당에 가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거기서 회당을 이제 가보라고 했어요. 우리 그 신학교 수업 속에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배우기 위해서 가서 배워야 되니까 전 적고 있었죠. 그런데 잠깐, 그러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당신은 안식일을 깨뜨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글씨를 쓰다가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회당뿐만 아니라 동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안식일 엘리베이터도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네, 저기 안식일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있는 그 표지판입니다. 사바스 엘리베이터. 여러분, 저 안식일 엘리베이터의 개념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저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다 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한테 일을 시키면 안식일을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런 규칙으로 사방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안식일에 제대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식일에 안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날은 하루 눈 감고 그냥 자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뭘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또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 가득한 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 안식일을 주신 배경과 동기와 의도가 그런 것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의 말씀 보여주셨는데 글씨가 참 많지만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만들어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쉬운 말로 의미를 해석하면서 풀이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그 세상을 누려라. 그리고 그 세상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그 세상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마치 내 힘과 내 지혜로 파악하고 내가 나름대로 대응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상이니만큼 그 디자이너인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며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식일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쉼과 지혜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그것을 경험했어요. 음반 작업하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우 집사님, 어노인팅 1집에서 10집까지를 작업하셨던 그분을 어제 만났는데요, 저는 자영자매와 자연자매, 그리고 제가 동시에 느꼈던 감정은 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도저히 가보지도 않은 길이고 어떻게 그것을 A부터 Z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나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요, 앞이 보였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은 2주만 해도 그 작업을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믿을까 말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녹음 프로세스는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 이후에 후반 작업은 굉장히 빨리 끝내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끙끙 앓으면서 씨름했다면 얼마나 안식하지 못했겠습니까?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하면서 쉬지 못했겠죠. 근데 그 전문가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쉼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살아가지 않게 되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신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벗어나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출애굽기 말씀은요, 곰곰이 씹어보면 씹어볼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지었거든. 너의 지혜만 힘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나한테 좀 와볼래?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마스터링 해줄 거야. 내가 너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속박과는 거리가 먼 해방의 말씀이었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말씀도 주실래요? 신명기 5장 말씀에서도 한 가지 이유를 더 줍니다. 이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시지만 15절부터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활 환경과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받은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자유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출애굽 이전에는 빨간 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속박이었을까요? 야, 너희는 노예였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지? 쉬는 날이라는 게 없었지? 주인이 부르면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됐고 일하지 않으면 채찍을 맞았지? 근데 그거 아니?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걸 아니? 나는 너를 지을 때 존귀한 존엄과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었다는 걸 아니?
너는 이제부터 빨간 날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에 노예라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오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셨고,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초대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규칙과 속박과 얽매임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요, 그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패세지를 보면요, 굉장히 안식일 규정이 강해서요, 그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은 거의 뭐 하나님이 크게 벌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어조로 그걸 말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세게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잘 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하게 브레이크를 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노예들만의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도 스스로 노예로 만들고 스스로를 속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대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또 인용하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의 그 인용문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에요. 2012년쯤에 나왔는데 한병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문학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 책을 썼는데 글씨가 굉장히 많고 조그맣죠? 피로사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가 너무나 피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규율사회로부터 성과사회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정근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규칙들이 가득했어요. 뭐 이 계급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봉건주의 시대의 계급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계급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시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되게 자유로워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규율사회는 벗어났지만 성과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요, 과도한 긍정의 뿌리박은 성과 주체가 되어서 과거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착취한다. 여러분, 뭐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세상에서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믿으면, 스스로 믿으면 못할 게 뭐야. 열정 폐위해야지. 젊으니까, 아프니까 청춘이고. 야, 너에게 있는, 너 노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노력해야지. 열심히 하지 않아서야. 네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고, 우리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사회가 우리를 착취하는 방법이, 사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요, 우리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방법이 굉장히 교묘해졌고, 우리 스스로 속이기에 굉장히 세련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잘못해서야, 내가 안 해서야. 나는 사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도한 긍정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 스스로에게 과도한 긍정성을 부여해가지고 여러분, 고통받고 있진 않은가. 이 책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위로받기보다는, 이런 피로사회에 살다 보면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되게 피곤하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되고 싶지 않아. 지금 난 좀 쉬고 싶어. 난 지금 좀 멈추고 싶어. 근데 잘 될 거래요. 괜찮아래요. 난 괜찮지 않은데 자꾸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나는 그 사회 속에,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한 상태에서 실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밖에 제가 여러 가지 인용을 더 했는데 그걸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충 취지를 알 것 같아요. 뭘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회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였어요. 규율 사회도 그렇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였지만, 내가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과도한 긍정성을 주입하는 사회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피로를 주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장님이 퇴근하지 않으면 퇴근할 수 없는 그 긍정적인 사회 속에서 여러분, 쉴 수가 없는,
한국 사회, 여러분 정말 쉬지 못하는 그 사회가 얼마나 스스로 노예를 만들고 있는 사회인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사회의 풍조도 나왔어요. 뭐였냐면 멍 때리기 대회. 사진 있을 텐데 여러분, 예, 멍 때리기 대회가 뭐였냐면 그 들판에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장 멍 때리는 표정을 지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건데 그 1회 멍 때리기 대회에서 우승한 우승자가 저 친구입니다. 저 친구 정말 멍 때리고, 네, 앞으로 뭐가 될지 주목이 되는, 여러분, 이게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그 최소한의 쉼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이 갉아먹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노예로, 스스로를 노예로 속박하기도 하고 남을 노예로 착취하기도 하는 그 우리의 삶의 끊임없는 죄성을 멈추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멈춤이 있는 사회에서는요, 다 멈추고 나에게 와봐, 내 앞으로 와서 내 말씀을 들어봐, 예배해봐. 그 안에서 너의 있어야 할 곳을 다시 조정해봐라. 너의 GPS가 고장나 있지 않은지 다시 살펴봐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9절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질문을 하실 때 상황은 뭡니까? 앞에 병든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쳐주시는 행위가 어디에 대입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입되겠죠? 또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입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 병자를 고쳐주지 않는 것은 어디 대입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에 대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지금 병든 사람 고쳐주지 않는 게 어떤 악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가서 칼로 찌르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살리지 않는 거지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그게 죽이는 거죠. 지금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면 내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을 해석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으신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그냥 그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게 맡겨진 선한 일을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라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이 세상의 죄성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기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고 안식하게 하는 날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신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주일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받은 은혜를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삶의 무게로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눈이 뜨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새로 일으켜주고자 하는 사명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에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짜 안식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의 계명의 진정하고 본연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안식일의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그 안식이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안식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십자가가 튀어나올까?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여기 숨어있다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십자가가 어디 숨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법을 의논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는 바람에 예수님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게 될 흉계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6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흉계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았잖아요. 아시면서 그 길을 그대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사람의 생각을 벌써 다 알고 계신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에서 그들의 생각만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의논하는 그들의 생각도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바로 다음에, 그들이 의논하고 있는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밤새도록 기도하셨겠어요? 십자가를 예감하신 거죠. 십자가가 오고 있구나, 그걸 예감하신 거죠. 그 바로 다음 말씀 16절 한번 보실래요? 바로 다음은 아니지만 16절 말씀. 그 기도를 마치고 와서 제자들을 세우는데요, 제자들을 세운 많은 명단이 있는데 16절 말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전후해서 하신 일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전후해서요, 자기의 적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력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 자신 앞에 삶 속으로 초대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팔아넘길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아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왜 자기에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시고 자신의 적대자를 만들고 자기의 배신자를 스스로 자신의 삶 옆에다가 가져다 두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청산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죄라고 하는 담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그 값을 치르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느냐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보셨어요? 이터니티 엔드게임. 여러분 여기서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제목을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오늘 그 영화를 보게 될 텐데요, 저도 결말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스포일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인피니티 워, 그거 말해버렸네요.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전편에서 여러분, 한국인 번역가가 엄청난 오역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에겐 또 스포일러인가 이게? 크게 말해서 여러분, 그 히어로들과 악당이 싸우는 그림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큰 반전이었어요. 반전이었는데 어떤 반전이었냐면은 그 히어로 중에 한 명이 절대 넘겨주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걸 넘겨줬어요.
뭐 이유는 조금 이해할 만한 게 자기 동료가 인질로 잡히는 바람에 살려주기 위해서 그 무기를 넘긴 거죠. 그래서 그 악당이 그 무기를 가지게 되는 바람에요,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소나기에 쥐게 되었다. 이런 허무한 결론으로 끝나게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스포일러를 안 했습니다. 예, 너무 정말 면피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인질로 잡혀있던 동료가 뭐라고 합니까? 원망스럽게 쳐다보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그때 그 무기를 넘겨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It's endgame, endgame. 그럼 오늘 제가 보게 될 그 영화, 설레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설레요 정말. 어떻게 끝났을까? 그러면 그 It's endgame이라고 하는 말을 내뱉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신박한 번역으로 감칠맛 나게 살린 그 번역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번역을 했어요. 맞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을 때리고 싶었던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게임 끝났어,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인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요 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자는 그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길게 하냐면요, 영화 같이 보자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음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잖아요. 사탄은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타노스는 아니고 사탄은 그 웃음을 지었을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취했으니 이제 너는 무력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내 소나기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맛보게 되리라. 뭐 이런 그 야심찬 웃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It's endgame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다 끝났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까?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여러분, It's endgame이에요.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복음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넘겨줬는데 그 넘겨준 게 어떻게 승리로 이어지게 될까? 그게 되게 알쏭달쏭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해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넘겨주셨지만요, 그것이 도리어 죄의 삭을 치르지 못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허무하게 되살아나 버리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허무한 승리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엔드게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터니티 워, 왜 이터니티로 바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 나름의 전쟁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안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크고 작은 사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여러분, 제발 오역하지 마세요. It's endgame은 소망이 없어가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게임 끝났네, 이겼다, 이걸로 번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막힐 때마다, 뭐 길이 틀어질 때마다 계속 It's endgame, 그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나 망했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번역 하시려면 때려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번번이 막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궁극적으로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적을 무력화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의 삶에 그 사망이라는 적보다 크고 작은, 그보다 훨씬 작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감 속에서 너는 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다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을 묵상하거라, 그리하면 거기에 안식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오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야 됩니다. It's endgame, 다 끝났어, 너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스포일러를 하지 않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스포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어떻게 끝났는지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영화관 쫓아가듯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그 스포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You are called to be spoilers.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포일러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끝났느냐, 사탄이 생명을 취하였지만 어떻게 허무하게 패배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비하신 안식을 우리에게 완성하셨느냐. 여러분, 그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스포일할 수 있는 권리와 스포일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관으로 같이 안 가셔도 되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스토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신 게임, 다 이겨버리신 그 게임이 정말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기 원하고요.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담대하고 정말 참신한 선포들이 계속 삶 속에 이어져 나오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질 수 없는 그 싸움 가운데로 초대하신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원창조를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히 안식하라는 초대장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된 정말 영적인 승리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스포일러, 가스펠 스포일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